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의 시편의 말씀은 민족적인 비극 앞에서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민족을 대표하여서 구원을 호소하는 애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라는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셉,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므낫세 등 북이스라엘 소속에 속하여 있는 그런 지파들에 대한 언급만 나오고 있죠. 이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그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아들 그 에브라임은 그런 자손으로 함께한 에브라임 지파를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을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자이죠. 양을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그런 목자로 부른 것은 이스라엘 돌보시고 또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달라는 의미가 그 구절 안에 배어 있습니다. 현재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찢기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사망의 위기에 처한 그 양과 같은 북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나약한 존재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먹이를 찾거나 그 방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돌봄과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은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되죠. 곧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양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를 받을 때에 안전한 삶,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양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를 거부하고 늘 자기의 멋대로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고 그리고 때로는 지팡이로 때려서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인도를 했지만은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길로 가게 되죠. 그 결과 이방의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런 결과는 바로 이렇게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찢기고 그리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목자와 양과 같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거나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표현하고 있듯이 시인은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라고 말하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전의 그 성소에 위치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두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상징의 장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또한 그들을 향한 관심을 거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위기와 어떠한 비극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예기치 않았던 그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믿어서 의심치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사실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서 오늘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7절도 마찬가지로 역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를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그 배경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부터 가져다가 가나안 열방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셨죠. 그 포도나무는 그늘도 산들조차 가릴 수 있는 큰 거목이 되게 하셨고 그 가지는 바다까지 뻗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원수들이 짓밟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시인은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지 탄식을 하죠. 바로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기는 하였지만은 그 열매는 사람이 먹지 못할 들포도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죄 때문에 열린 그런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들을 가나안의 기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단 거기에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을 경우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그런 경고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라 하여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담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 방벽을 거두시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숯불의 멧돼지와 같은 자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적은 무엇일까요? 외부에 있는 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불순종의 죄가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죄는 교회와 성도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호의 담을 허물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역시 이 척박한 세상에서 뽑아서 당신의 그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심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대신에 더러운 것, 음행, 또는 호색, 우상숭배와 같은 것들, 원수를 맺는 것, 또 분쟁과 시기, 당짓는 것, 불리함, 투기, 이러한 악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삶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매를 맺힐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서 뿌리가 뽑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심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선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지 못했던 삶,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뽑히게 됐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